예, 미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이 모레셋은 소유자, 재산, 기업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에 속한 미가.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랴 이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기업된 이런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이 말일은 언제 얘기를 하냐면 천년 왕국 때를 얘기를 합니다. 천년 왕국 때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사실 마지막 때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성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이 산들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 작은 산들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모든 구원받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산으로 몰려갈 것이랍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많은 이방인들이, 즉 거듭난 열국 백성들이, 모든 전 세계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라는 뜻입니다. 또 율법이 시온에서, 시온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견고한 요새. 즉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평강을 위해서, 평강의 터 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이 여호와의 말씀 다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율법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근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즉 할례를 받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그때 전쟁이 없어집니다. 싸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래서 칼 가지고 뭐죠? 보습을, 곡식을, 보습이 쟁기 같은 거예요. 땅을 파는 쟁기.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즉 농사를 짓는, 무기를 없애버리고 살 수 있는 그 도구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아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겠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있을 거라는 거죠. 자리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뭡니까? 이름 앞에 힘을 입지를 못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멸망의 자식들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죄가 있는 기독교인과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자, 이 얘기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즉 누가 구원받을 자냐? 이사야서에 뭐가 있냐면 포로된 자, 소경된 자, 그 다음에 짓눌려 본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예요. 뭐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족들, 뭐 신하들, 귀인들, 잘 사는 사람들 둘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안 죽였느냐?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있는 자,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중풍병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어떤 자냐?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로와 조롱 같은 거를 받으면서 살았던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포로된 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 회개케 하고, 환란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시겠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다리가 쩔뚝쩔뚝해요. 그런데 뭐죠? 모두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거죠. 쫓겨난 자,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수모를 겪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들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서 하나님 의인을 만들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떼요. 이 양떼를 감시하고 파수하고, 망떼가 뭡니까?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파수하고 감시하는데요. 양떼의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양떼의 망떼라는 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보는 자, 또 감시하면서 그들을 죽지 않게끔 파수하는 자들.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요.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아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구원을 베푸시면 좋은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있던 게 뭐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앞을 못 보는 자, 그 다음에 짓눌려 봤던 자, 즉 환난과 고통을 겪은 자들만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처럼 흥청망청 교회 다니면서 그런 자는 구원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눈물과 애통함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다.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많은 이방은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진짜 의인들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기독교의 세계를 더럽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의 뜻과 하나님의 모략,
이건 뭐냐? 너희가 환난 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답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겁니다. 너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럴 때 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아들들 놓고 막 엄청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놈 절로 가.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요, 불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워서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기 혓바닥에 떨궈 달라고 하는 게 부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냐? 기독교 다니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나만을 찾는 자가 됐느냐,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됐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할례받은 자를 구원할게. 할례받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걸 원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은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심판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일어나서 치라는 겁니다. 즉 심판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이 얘기 뭐냐면 너를 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네 굽을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네가 심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죄가 없어져서 의인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의인들이 예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걸 얘기해요.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죄가 없는 의인들이 여러분 쳐 죽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라. 의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쳐서 그 재물들을 빼앗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내용을 마지막 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천년왕국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사는 거짓 기독교인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벌어놓은 거, 이런 거, 아마겟돈 전쟁을 그때 합니다. 그때에 그들을 쳐서 모든 재물이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의인들이, 죄가 없어진 의인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그거를 미가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하면 성도라 불림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무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 의인된 자들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 때문에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가긴 가요. 그런데 천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기껏 농사 져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리스도 성에, 의인들과 함께 있는 성에다가 계속해서 납품을 합니다. 먹을 거, 고기들 계속 갖다 바쳐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